오늘은 계시록 펴주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석 같은 주님에 대해서, 이세벨 사상에 대해서, 철장 권세와 왕권의 새벽별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말인데요. 희생 수고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왕권의 축복을 주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은,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하였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지고 데미지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철저문을 주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왕국의 왕권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갈 종들이 바로 철저한 것을 받은 종이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했고 발이 빛난 수것 같다 그랬죠. 이것이 기름지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희귀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푸른에 달리는 주석과 같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기름지의 영접을, 제레미야를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기름지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해주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시면 결국 10장 1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갖고 발은 불기둥 같다 이랬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다른 천사하고 이게 좀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잘 모르고 있죠. 다른 천사는 말세의 사명자로서 결국은 왕권 받은 종들이고 다시의 삶을 감당할 종들인데, 천사라 그랬으니까 뭐 날개 달린 천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인간적으로 말씀 사명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천사는 다른 천사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천사다, 하늘 곳에 땅의 권세를 받은 종들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종을 중심으로 쓴 것이고, 이 말이 상사천 명바로 다른 천사의 사명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록하면 기록 10장이나 여러 군데 이제 기록 18장 1절이나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천사 단어만 가지고 이제 그렇게 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아주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소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수고라는 종들이 이제는 왕권 받을 만한 종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제 감찰해서 보는데, 이 교회도 아주 유용적인 발전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제 주님께서 칭찬을 많이 했죠. 사업도 잘했다 그러고 사랑도 많다 그러고 믿음도 좋고 성교도 잘했는데 인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이 발전한 교회가 지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들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것이 20절과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해결기를 주었을 때 음행을 얘기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심장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들로 만약 그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그건 환란에 던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세벨 사상을 용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은 열왕기상 왕상부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하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일리야와 싸우면서 일리야가 이기게 됐죠. 이것은 말은 뭐냐? 지금으로 본다면 정치 세력을 이용해서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극심한 혼란에 빠졌는데, 이 좌파 세력들이 바로 이런 세력들입니다. 마귀의 세력으로서 하나 앞에
이제 심판받아 멸망할 세력으로 지금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거는 이 시대 흑암에 빠진 것이다. 그 일들을 하면은 망하게 끌려간 것이고 가족적인 천매를 당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지난번 버거모 교회에서는 뭐라 했어요? 발람과 발람한 발람한 뭐랄까 이제 발람과 발람의 관계를 얘기했죠. 거기서는 뭘 뜻했습니까? 물질에 현혹돼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저주해달라는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용납하면 살 수가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는 이세벨 사상은 첫 번째, 이제 이 시대에 맞춰서 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마귀 세력인데 공산당을 받아들이는 세력이 바로 이세벨 사상을 받아들이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 말은 공산당은 멸망길로만 인도하는 것인데 같이 공산당 망할 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로 해서 이제 이 공산당이 이제는 더 미혹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모스크바에서부터 이제는 WCC가 나오게 됐죠. 창립주는 거기서 안 했다 하더라도 한 해 동안 모스크바부터 실장을 했죠. 그래서 그 모스크바에서 나온 WCC 사상은 사회주의를 인정하는 사상이고 다원주의를 용납하고 또 이제는 이방종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일들이죠. 이걸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일을 용납하는 것이 WCC나 WEA나 NCK나 지금 그런 모든 단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아주 범죄의 행위로서 용서받기 힘든 그런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잘 이제 알지 못하면 주님의 대적이 돼서 공산당 망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지금 생각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종교를 정치적인 야욕으로 이제 삼는 이런 무리들이죠. 옛날 예수님 때는 바로 그게 누가 그랬습니까? 헤롯당 또 헤롯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평상시에는 원수가 친일에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불의한 교권세력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합세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죠. 지금이 바로 이 좌파 세력과 좌파 정권들이 그런 세력들입니다. 종교를 자기들의 좀 야욕을 채우는 곳에 이용하려는 한 것이고 거기에 화합하는 좌파 기독교인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이세벨 사상을 용납한 세력이다. 이걸 여러분이 구분해야 영계가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사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마지막 사명자가 나올 때 이전에 보면 만민이 다 흑암에 가려운다 그랬죠. 만민이 흑암에 가렸다는 것을 성경 말씀대로 한 명도 예의된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 뵙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그 종 뵙기는 그 흑암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흑암이 뭐로 나타나는 것이냐? 무슬림 영혼의 공산주의 사상의 유물론적인 사상에서 물질 만능주의로 하나님과 물질을 더 사랑하게 하고 과학 만능주의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뭘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과학이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주고 좀 생각하는 사상이라든가 또 참된 진리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건데 이걸 인본주의로 생각해서 과학 만능주의로 인간의 지식으로 살 길을 열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떠난 그러한 사상이고 그것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이 특별해서 진리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다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상이 바로 여기에 다 미혹받는 사상입니다. 고대는 지금 헬레니즘이 만연해서 온 세계가 지금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왔죠.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간음도 죄가 아니다. 낙태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이런 사상에 보여드린 게 바로 흑암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할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참된 진리 앞에 진리의 확실성과 절대성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여기 현혹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명의 거짓선지와 싸움에서 이긴 것이 엘리야인데 거짓선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을 당했죠.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러한 겪은 세력들은 한 사람도 삼세를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국에 지금 나타나서 한국의 심판의 혼란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어느 편에 쓰는 것이 하늘의 빛의 편에 쓴 것이냐 이걸 지금 알지 못해서 구원에 등하는 식으로 다 마귀의 시대격에 합세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데 이 자리 성경적으로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영적인 방면을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 잘 생각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진리만을 전하고 참된 진리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모든 교회는 마귀의 적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마귀와 타협하고 마귀가 용납하는 이 사상이 바로 망할 사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죄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절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개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그랬죠. 사망의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 세력을 따라가면 총상을 보면 제 6장 6절에 보면 뭐랍니까?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그러면 멸망을 하는데 지옥에 가는데 가족적인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시로 남을 자냐 또 악의 시로서 멸망할 자냐를 가리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 좌우에 바로 나눠지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양의 무리와 왼쪽으로 갈 염소 무리가 갈라지고 있는데 마귀의 세력과 지금 양의 세력이 지금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걸 알지 못하고 비방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망할 사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은 뜻과 마음을 살핀다고 그랬죠. 이사야 60장 11절에서 보면 소유와 사상을 살핀다고 그랬거든요. 소유와 사상을 살핀다는 말씀이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말이나 하나님은 다 검열해서 합당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 아담과 하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지금도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천년왕국이 올 때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말씀을 이기는 자가 새 시대 가는 거다.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교훈은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은 죽어서 구원받는 영원 구원이지만 이 시대는 심판 때 받는 구원은 혼란제형 세계는 원대자분의 해결을 해서 적장고 새 시대하고 지금 아버지가 펼쳐놓잖아요. 천년왕국의 에덴동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의인으로서 생각과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의로운 씨가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지금은 악의 씨가 충만한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악의 씨를 없애는 때가 다시 오는 것이고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불심판을 통하여 악의 씨를 없애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겨우 8분밖에 살아남지 못했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을 받게 보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심판을 통해서도 이제 방죄법을 지킨 자를 다 멸망시킨 것처럼 지금 예수 믿고 충성받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진리와 사상과 믿음이 합당치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잘 구분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상은 첫 번째로 진리적인 사상이라 진리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진리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다 지금 비유로 풀고 자기가 합리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푸는 것은 이건 망할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공사상을 알지 못하는데 공산당 세력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마귀의 세력이고 그게 바로 이제 망해야 될 세상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올 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걸 멸공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당은 성경대로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로 사용되는 악의 세력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악의 세력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한국에 너무나 많지요. 이게 다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걸 알고 이걸 목표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한국 형편이죠. 이건 그건 맞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잘 구분해서 살아야만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 완전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조금이라도 의식이나 형식이 있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여 성경대로 또 진리대로 믿어야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기독교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일 때는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남아서 지금 영접할 수 없으므로 새시대의 축복인 천년교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엄연한 법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이른비 성령이고, 원죄까지 해결받아서 그 선물을 받는 것이므로 늦은비 성령인 겁니다. 자꾸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이게 아주 절실한 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부활 실천하면서 오직 한 가지만 부탁하고 승천하셨죠. 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고 했죠. 그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새시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 될 자는 이사 4장 3절과 4절처럼 신분행과 선민행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된 역사 속에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만 새시대에 간다는 것이 마지막 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충성한 일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역 보좌 앞에 일곱나와서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종들만이 바로 인바된 신학 선명에 대해서 재미 영접할 수 있는 변을 승천하여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상급으로 아무개던 성령으로 이제는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기모리 소경이 된 형태다. 또 이제는 흑암에 빠진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진리를 잘 분별했는데, 이제는 7개월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재미를 영접할 신앙 노선이 어떤 것이냐. 그게 첫대계인데 첫대계의 신앙 노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책망받은 일을 빨리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칭찬받은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충성한 일도 하여 뜻과 마음을 살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저를 영접하시는 종들이 되고 남은 백성이 되는데, 그 일들을 알고 골라내는 교회가 바로 첫대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첫대계에서 알고 모르는 방법은 참된 진리를 전해서 그걸 순종하려면 이제는 알고게 되는 것이고, 순종치 않고 개념으로 나가면 쭉전이가 돼서 환란에 빠지고 후상자면에 가면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대접장 때 기름 받다가 하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2700년에 얘기했던 모든 현상가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시점이 온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마지막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심판의 환란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적으로 좀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실 때가 분명히 온 거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에게 있어도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이걸 알려주는 것인데 24절 25절입니다.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소위 사단의 기풍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며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단의 기풍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마귀의 연계법칙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중상받았더라도 차본들을 자꾸 향하면 그 성령이 떠나서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꾸준한 신앙생활로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열심을 냈다가는 식어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안일함에 빠지면 마귀가 더 틈을 타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좀 잘못된 신앙이 바로 뭐예요? 예수 믿고 정령받아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사 5장처럼 들퍼도 기득권이 되는데 그것이 구원을 받습니까? 속화되고 부패돼서 땅에 소망만 두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소멸치 말아야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정상받았다 하더라도 인간 성물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신앙을 가져야만 남등라운 구성이 되어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되는 시대가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척대 사자가 되면 항상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태만할 때 마귀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호자 앞에 있는 7년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멸력이나 7년을 받으면 인간 자체가 성령이 와서 불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여 불이 돼서 마귀를 소멸시키고 또 원죄를 소멸시키고 이래서 환난장 심판대 축전골 색색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환난장 심판과는 내가 상관이 없다. 이런 안일한 속에 사는 신앙생활자들이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그 역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한 마귀가 쫓고 성령이 나간 자들인데 결국 가면 친구 7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죠. 7마가 돼서 황충대가 돼서 마귀 도구를 사용되는 건데 회개했던 자들이 이게 타락한 타락으로 또 성령을 소멸시키는 식으로 자본질을 하고 죄를 해결치 못하다가 결국은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내가 다른 분을 지울 것이 없는데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죠.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말씀적인 신앙, 진리적인 신앙이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경우에는 이런 신앙을 뭐라 그래요? 다림질을 잡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11장 1절에서는 지팡이는 갈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스가랴 1장 16절에서는 목줄이라고 되어 있고 스가랴 2장 1절 4절에 보면 청량줄이라고 되어 있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질이라고 되어 있고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다림질이라고 나오는 많은데 심판의 기준이 되는 완전 변론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말씀이 바로 다림질입니다. 심판의 기준을 삼으니까 이 말씀대로 변론을 해서 경고할 때 이 변론들을 구원하고 이 변론들을 심판하고 이 변론들을 제압해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 이 말이고 이것이 전산대원의 알과 적정을 모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이 신앙에 합당해야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종이 되고 백성이 돼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는 권세받은 종이 나오는 것이 두 종인 권세인데 그 종이 받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남은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교동과 격포가 성화를 없던 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의 피를 들어가신 분이고 부활 성천함으로 사망 것을 이긴 분임을 믿었으면 이제 그 믿음의 의로 이름이 성령을 받아서 자범자가 거담으로 영원만 시대가 2000년의 역사입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되고 이런 말씀 읽고 듣고 읽어서 이제는 원죄자문제 해결받아서 이기는 자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유다서까지는 다 믿는 자가 받는 일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계셨거든은 이기는 자가 받는 구원이고 지키는 자가 받는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주의 별성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아담과 빼앗겼던 에덴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이 시대의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시대에 한류곡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으로 놀라는 말씀 여기 26절 27절인데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두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또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장권을 받는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철장권세는 뭐를 철장권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어주고 이제 십자가 들어가시고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셨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죠. 나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말에 뭘 뜻했습니까? 십배 못 받아서 이제 죽은 몸 시체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이제 부재 무덤에 있었는데 영혼은 한 천국을 가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옥에 가둔 영혼을 위해서 옥에 전파를 간 거거든요. 이거는 바로 4,400년 전에 그때로 봐서는 이제 2,400년 정도 됐겠죠. 그때 방주 때 세세원이 죽어서 방주를 안 땄으므로 방주밥을 안 지키는 자들이 음부에 있었는데 음부에 가서 그들을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시대공으로 낙원을 옮겼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맞지 말라 그러는데 오후 저녁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나와서 성령을 받으라 평안을 쩌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바로 아침에 천국에 갔다 저녁에 천국에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런 거예요? 그걸 철저공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철저공사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죠. 끝까지 이르시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할 종에게 주게 된다고 것이 이사야 6장 9절에 너를 다시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제 열왕 중에 왕을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심판도 있으면 대행자가 되는 종이 바로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진 종이고 그것이 기록 12장 11절에 보면 이제는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기는 종은 딱 한 명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이기는 자의 종에 이제는 합심하여서 그 표현을 듣고 순종하고 합심하여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이기는 자가 10만 4천 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왕권 받을 정도이고 이제는 변호사가 될 만한 7명 못 받으셔도 이길 믿음에서 이제는 백성이 능히 셀 수 있는 백성에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들의 구원의 역사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기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해를 입은 자가 해선수를 하여 철장으로 왕국을 다릴 남자애를 낳는다고 12장 5절에 그랬죠. 이것이 말세 설명자고 첫대의 사자를 뜻한 겁니다. 이 첫대의 사자만이 이기는 자가 되고 첫대의 사자만이 완전면에 이르러서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것이 지금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또 기독교에게 지금 흑암인데요. 이기는 것을 지금 뭘 사람을 이기고 뭐 격파를 이기고 이걸 이기는 거라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졌나요? 뱀에게 졌죠. 그 뱀이 그래서 10장 9절에 보면 용을 잡고 보니 옛뱀이라고 했죠. 그래서 뱀이 이겼기 때문에 변호사는 용이 되어서 공중모델을 받아서 세상은 누구의 세상입니까? 마귀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자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 용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용마귀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종에게 완전 영광을 주고 완전 변론해서 이제 말씀에 소멸체를 법을 모르게 다 알게야만 그 이기는 자 한 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종에게 순종하는 자만 이기는 자의 반열이 되는 것이 하나의 영계 법칙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아무나 갖다 이기는 자를 들어서 10장 4장을 모았다 그러는데 이것이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지를 먼저 묶는다 그랬죠. 그래서 환란이 올 때 또 먼저 추수기에 불에 먼저 태운다 그랬죠. 여기 지금 그런 시대고 참된 종이 나서 전산에 들어가려고 임박한데 이제 전산에 들어가서 증인권을 받은 여기 나와야만 인마지 시간 설정을 모으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권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권의 상급을 주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걸 또 근본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 22장 이제 16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나는 광명한 새벽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은 인성과 신앙을 가진 내가 예수인데 그런데 나는 새벽별이다 왕 중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천상천의 왕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종을 주는 첫 번째 종에게는 열왕 중의 왕을 상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행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주 역사에 이 권세받은 종, 지금 권세받은 종은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해서 모든 백성이 모든 열왕이 그 빛을 나오면 살 길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순종치 않으면 60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를 섬기는 백성마다라는 파멸하니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죠.
모든 자가 이 때 앞에 순종하면 멸망할 따온 것이 심판때다. 그런데 이 심판때 알고 모르는 것은 1300만 42달 뺏기는 없는 겁니다. 그런 날이 지금 임박한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부터 카운트다운 할지 내일부터 할지 다음 달부터 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제 때는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간은 모르지만 때를 모른다는 것은 빛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가까운 모르지만은 때가 임박한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이제는 굳게 잡아서 새 시대에 이제 축복으로 왕권의 성부를 가든지 백성으로 가든지 해서 구원받는 것이 인간 영혼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더 설명해 준다면 이제 계속 10장 11절에 보면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긴다고 했죠.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만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어서 지역과 인간이 낙원으로 가는 일들이 사망 권세 이긴 그 이김을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 세상에 마귀들에게 아주 정말 사람들이 꽉 찬 세상이 됐죠. 그 마귀를 마지막으로 이기는 것이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건데, 이거는 완전 변론의 권세를 받은 종만이 이기게 돼서 그 종의 변론을 듣고 순종해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영계고초를 알지 못하니까 마귀 참소가 뭔지, 마귀의 비밀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가 돼갖고 자기네가 이겼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큰일 나는 어리석은 흑암에 빠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3400년 전에 신명기 18장에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요한복음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랬죠. 그때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등장한 것이 11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첫대기에서 해산수가에다가 철장된 아이를 낳게 되는데 8월 철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되니까 장차 42살의 남자가 난다 그랬죠. 전삼남에 가서 이제는 이 사람이 준비가 돼서 철장을 받은 적이라는 것이 바로 철장을 받는 잠잠에 들어가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 이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거는 여러 가지가 성취가 다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시간 관련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갔으면 이 모든 성경이 구체로 어떻게 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 기술해 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불을 주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러고 했듯이 새벽불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영화롭게 된 것은 예수님 많은 영광을 받은 것이고 24, 60장 9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종이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바로 열왕중의 왕을 삼을 자고 10만 4천 명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이런 데 오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독생자인데 맏아들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의 영상을 밖에서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맏아들이 되는 건 동생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왕권마 정도를 뜻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무리 아들들이 나오기를 기다린다. 이건 입맛이 4,000명인데 그 아들들에는 왕권 받은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남성과 여종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종들이 이제는 영화롭게 돼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돼서 왕권 받은 종이 됐을 때 예수님이 동생이 돼서 분봉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계법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법칙인데 이걸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될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 4장에 들어가는데 그 종이 바로 말라기 4장으로 되는 진짜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는 것이고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나서 두 증인 권세를 받기 때문에 두 증인 권세는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 엘리야를 예수님이 변화한 사람에서 이제 그 변화됐을 때 말이 마음을 변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적인 사명은 10가지를 재앙을 치는 권세를 받은 종을 뜻한 것이고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 보면 10가지 재앙을 바로 굴복시키죠. 그게 바로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세가 살아온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기상 1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다 이겨서 불의 응답을 받으므로
850명의 권신을 다 죽였죠. 그게 바로 엘리야의 사적이라 하늘문을 닫고 불로 멸망하게 시킨다고 5절 6절에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엘리야의 사적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역사와 모세 역사를 쓰는 것이 두 중경원의 받은 정이고 그 종 권세 아래서만 구원받는 역사 이런 것이 참사면의 다른 주의 진리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모든 성경을 다 이루어서 이런 남중 남은 백성을 사업게 하는 것이 설득의 역사고 그 기간은 오직 참사면에 42달 동안 뺏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42달이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가 지금이다. 그래서 한국의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 것은 한국 선지과이기 때문에 심판의 환란도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년에서 28년까지가 참선의 역사가 될 것 같고요. 28년에 공중관님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이제는 후 3년은 2028에서 2031년까지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와서 심생애를 받게 하는 것이고 심생애를 안 받는 자는 다 죽이고 심생애를 받는 자는 다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생을 재창조해서 이제는 승리하게 되는 때가 오르게 되는데 아마겟돈 2031년경에 아마겟돈은 악인과 죄인이 다 멸망하는 것이고 이제는 재창조와 회복을 통해서 2034년경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통치시다고 하는 것이 천년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